초등부 친구들 안녕! 구보영 전사님이에요. 초등부 친구들 모두 한 주간 동안 잘 지냈나요? 전사님도 아주 잘 지냈어요. 마스크를 써서 그런지 전사님 얼굴에요 친구들 뾰루지가 하나 두 개씩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전사님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았어요. 초등부 친구들 마스크 쓰는 거 답답하지 않나요? 전사님 너무너무 답답해요. 그리고 날씨가 너무 더워져가지고 전사님이 가지고 있던 긴팔 옷들을 전사님은 다 차곡차곡 접어서 박스에 넣어놔서 장롱에 정리해놨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 너무 춥지 않았나요, 친구들? 전사님 너무 추워가지고 장롱에 넣어놨던 옷들을 하나 두 개씩 꺼냈어요. 감기 걸리면 안 되잖아요. 초등부 친구들도 감기 걸리지 않게, 코로나 걸리지 않게 항상 자신의 몸은 자신이 잘 가꾸고 잘 청결할 수 있게 손 씻는 거 잊지 않은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우리 몸은 하나님의 두 글자 무엇이라고 했죠, 전사님이? 성전.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것 친구들 잊지 마세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까? 이 시간 두 귀를 쫑긋 열고 이 시간 집중하도록 해요. 초등부 친구들, 전사님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볼까요? 눈 감고 손 모으고 전사님과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고 손 모으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속상하게 한 우리가 죄를 저질렀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녀로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자녀로 이 세상 가운데 우뚝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우리 초등부의 어린이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는 그 인도하심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전심을 올려드릴 수 있는 모든 초등부의 어린이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을 전사님과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아멘. 초등부 친구들, 저번 주에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배웠죠? 우리는 계속해서 바울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바울은 저번 주 어떤 교회를 튼튼하게 세워갔죠? 바로 에베소 교회를 튼튼하게 세워갔어요. 교회가 튼튼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떤 성도들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죠? 무슨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튼튼한 교회를 전사님이 세워간다고 이야기했어요.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나요? 바로 바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튼튼한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을 우리가 저번 주 바울과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배우면서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전원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 이 시간 집중하도록 해요. 바울은 10여 년 동안 3차례 전도여행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어요. 오랫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한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어떻게 하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았는데 그것은 바로 로마로 가는 것이었어요. 로마는 바울이 살던 시대에 가장 큰 나라였대요. 그리고 로마는 이스라엘만 다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비롯해 여러 나라들을 다스리고 있는 세계의 중심지였어요. 그리고 교통이 아주 좋았다고 해요. 그래서 바울은 생각했어요. 그래, 내가 세계의 중심지인 로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면 교통도 좋으니 나에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각각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서 내게 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길이 아닐까? 그래, 나는 세계의 중심지인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어. 바울은 다짐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3번째 전도여행지였던 에베소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온 뒤에 바울은 로마로 가기로 결심했죠. 하지만 아주 슬픈 일이 일어나요.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그만 감옥에 갇히고 말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싫어했던 유대인들이 거짓말로 바울을 고소한 것이에요. 바울은 재판을 앞두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로마의 시민권을 사용했어요. 로마 시민은 반드시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군인들에게 이끌려 로마로 가게 되었어요. 드디어 로마로 향하는 배가 출발했어요. 배 안에는 바울과 몇몇의 죄수들 그리고 군인들이 타고 있었죠. 그런데 출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엄청나게 센 바람이 불어닥치는 거예요. 바람이 너무 세서 그들의 배는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었어요. 심지어 그들은 큰 폭풍을 만나 배가 부서질 위기를 만났어요. 사람들은 배에서 죽게 될까 너무나 두려워서 떨었어요. 그때 바울은 사람들을 위로하며 말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난밤에 천사가 저에게 나타나 저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아무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이라 말해주었어요. 바울의 말대로 모든 사람들은 살아서 멜디데라는 섬에 도착했어요. 마침 그 섬의 지도자였던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에 걸려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바울은 그를 찾아가서 기도하고 병이 낫게 해주었어요. 또 그 섬의 많은 병자들도 낫게 해주었죠. 이렇게 우연히 가게 된 섬에서도 바울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며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했어요. 다행히 바울 일당은 다시 로마를 향해 떠났고 무사히 도착했어요. 바울은 로마에서 재판을 받는 동안 한 집에 갇혀 있어야 했어요. 하지만 바울은 갇혀 있는 동안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예수님을 전하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 바울에게는 어려운 순간이 많았어요.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비난과 미움을 받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있기도 했고 또 로마로 가던 중 큰 폭풍을 만나 목숨을 잃을 뻔한 위기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도록 자신을 세우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결국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통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도록 인도하셨어요. 바울은 3번째 전도여행을 마치고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이야기했어요. 바울,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면 당신이 위험해질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바울의 대답은 이랬어요. 전사님과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아멘.
바울은 복음을 맡은 자로서의 사명, 그것을 위해서 나의 목숨조차도 아끼지 않겠다는 바울의 굳은 결심이 나타나 있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바울에게 맡기신 것처럼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사명을 맡겨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어려움과 위험과 고난을 만난 것처럼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하다가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어요.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바울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거라는 것을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이 믿고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 나의 삶을 하나님께 모두 드리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모든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전사님과 함께 외쳐볼까요?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라.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모든 초등부 친구들 화이팅! 전사님과 함께 기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나르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포기하지 않는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도 복음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맡겨주셨으니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사명으로 우리가 삼으며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힘쓰는 모든 초등부의 어린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전사님이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곳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에 눈 돌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 있는 참 기쁨과 참 소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회복과 능력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초등부 친구들이 되길 소망하오며 오늘 예배에 우리와 함께 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칠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초등부 친구들, 오늘까지 1, 2학년 제자훈련인 꿈마루 신청이 마감됩니다. 1, 2학년 친구들은 꿈마루 제자훈련, 이번 주 토요일부터 진행되는 10주간의 제자훈련 과정에 꼭 참여해주세요. 전사님이 그리고 또는 선생님들이 나눠주신 가정통신문 밑 하단에 친구들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주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교회에 오지 못한 친구들은 적어놓은 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선생님들께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선생님 전 신청서가 없어요 하는 친구들은 담임선생님께 선생님 저 제자훈련 신청합니다 라고 카톡이나 문자를 보내주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많이 신청해주세요 친구들. 그리고 또한 초등부 친구들 6월 마지막 주에 있는 달란트 시장을 위해서 달란트 열심히 모으고 성경책 열심히 읽고 초등부 친구들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 모두 초등부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대면 예배로 다음 주에 온라인 예배로 우리는 또 만나요 친구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초등부 친구들을 전사님이 응원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